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이제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스 여자 그러면은 에디오피아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하였다라는 것은 결혼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 가운데 다른 설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왜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따름이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해석해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100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누가 더 많이 훔쳤습니까? 100억이 더 많이 훔쳤지요.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큰 잘못을 했던 사람 때문에 조그만 잘못을 했던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잘못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을 벌하실까요? 아니면 큰 잘못 한 사람만 벌하실까요? 두 사람 다 벌하시겠죠.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그 모든 상과 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만큼의 벌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만큼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경 속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요,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형제죠, 함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어떤 사건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비방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모세에게는 책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네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납득하실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방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세의 잘못이다,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면서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 사라가 블레셋 왕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동침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해서 사라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저 그랄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셔서 아예 리브가는 그 왕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성경과 신약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 그럴 만한 이유, 또 그때에 그 생명을 그렇게 부지할 만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나 보다, 우리가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잘잘못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것들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아론과 미리암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모세를 비방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사정까지 아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 비방하는 말을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모든 비방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갑자기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론과 미리암에게 성령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은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꿈과 선지자로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중요한 성품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온유함이고요. 또 하나는 충성이에요. 온유함과 충성. 오늘 이 2가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려고 합니다. 자, 온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있고요. 당나귀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 중에서 어떤 동물이 더 온유합니까? 당나귀가 둘을 비교하면 온유하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틀렸어요. 당나귀는 온순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면서부터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유한 게 아니라 온순한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순절 마지막 이제 종려주일 지나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 욱하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모든 것을 다 때리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예수님 결코 온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욕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셨어요. 자,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나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바울은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죠. 그 다음에 온유해졌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과거를 보면요.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었어요.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욱하는 기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성품이 온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온순함과는 달라요. 날 때부터 그냥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격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온유예요.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습과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온유한 사람 많죠. 그냥 저 사람 진짜 온유하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들은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냐? 그 온유와 우리의 온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타나는 성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화가 솟구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분노가 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참을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성품에 온유가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품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세가 보여준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충성, 여기도 충성, 여기도 충성, 여기도 충성. 이것이 아니라 한 분에게만,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한 모습이죠.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충성의 대상이 변하거나 충성을 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충성되다라고 하지 않고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라 그래요. 간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붙었다가 여기서 붙었다가 여기서 붙었다가, 이게 간신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충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주고 조금 더 편한 직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옮겨가죠. 왜?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니까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천주교회 다니겠다고 옮겨가요. 그럼 왜 옮겨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술 마실 수 있대요. 거기 가면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야 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함을 따라서 믿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광야가 온다고 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때로는 꽃밭을 걸을 때가 있죠. 오르막길을 걸을 때가 있고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험한 길, 때로는 고된 길을 만나도 그 속에서 변화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충성이 시작됩니다. 충성이 시작되면 믿음이 이겨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온유와 충성을 담고 그 성품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와 충성이 다 똑같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 충성도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와 함께 가족이기도 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그 리더십의 자리를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제일 가깝고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 비방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지만 아론과 미리암만 비방했겠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비방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세를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때였다고요. 물론 잘못된 것을 응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격려하고 도리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비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또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많이 지적받고 깨지고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집에 오면 부인에게는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고, 당신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잘하고 있잖아, 이번 거는 좀 잘못했을지라도 다음에 잘할 수 있잖아. 똑같은 잘못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비방할 때가 많은 거예요. 비방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비방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비방할 때가 많아요. 그런 비방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 때문에 책망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자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또 여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 그러잖아요. 주의 종된 사람들에 대한 비방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 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못했다 그러면 벌도 주시고, 또 앞장서 있는 사람들, 저뿐만이 아니라 기관장들도 있을 수 있고 목장지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장 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유는 있지만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거짓이라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잘 인정하고 잘 살피고 잘 따르고 잘 격려하며, 또 무엇인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있을 수 있겠죠. 뭐 목사라고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왜 머리를 저렇게 빗었어? 왜 저 옷을 입었어? 이런 것까지도 꼴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또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축복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같이 격려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온유하고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충성된 믿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타고난 온유한 기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온유가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성령님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충성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하기 쉽습니다. 비방받을 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앞장선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혹은 비방하거나 혹은 지적하거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을 질책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며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장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작은 것 하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수근거림과 또 비방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살피며 또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소원의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입술에 복을 더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